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결실의 계절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추억도 나누시고 그리고 사랑의 마음도 함께 나누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추석은 우리들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면 가장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왔던 2025년의 모든 날들 우리가 돌아봅니다. 돌아보니까 벌써 9개월을 살았고 우리가 10개월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보살펴 주셨던 시간이기도 했고, 때로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우리 주님께서 문이 되어 주셨던 그 모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에베네셀로 우리들과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귀하고 복된 추석 명절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추석과 같았던 초막절이 되면 한 해 동안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초막을 지었고 그리고 7일 동안 초막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좋은 집을 떠나야만 했어요. 들판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했고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드렸던 감사의 방향은 두 가지를 향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보니까 출애굽을 했던 때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때 그 조상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니까 1년간의 농사를 끝마치고 곡식을 거두고 열매를 거두어 드렸던 다음에 풍성한 결실을 주셨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은혜에도 감사를 했고 현재도 변함없이 베풀어 주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감사의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들도 이 초막절 신앙의 정신을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감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신앙이 세대들을 통해서도 잘 이어져 갈 수 있기를 또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초막절 잔치가 이웃들과도 함께하는 잔치가 되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내일이 추석인데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지요? 기쁘십니까? 즐거우신가요? 아멘 하시는 분들은 다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요즘은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매일매일이 추석 같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추석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한 음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우리가 늘 맛있는 음식, 먹고 싶은 음식, 여러분들 맛집들을 찾아다니시잖아요. 옛날에는 먹을 것이 많지가 않아 가지고 이 명절이 되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함께 나누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제 평소에 이 명절과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명절을 맞이해도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다시 우리가 상황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매일을 동행해 주셨고 그리고 추석을 맞이하는 이때에 특별히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기억하시면서 그 가족들 위에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막절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렸고 또 기뻐했고 그리고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는데요, 우리들의 마음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는 이 즐거움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을 명절 같은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 사람들은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 가지고 감사가 사라져버린 시대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봅니다. 상황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상황보다는 그 상황들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때문인 것 같습니다. 풍요로워진 것들은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버리고요, 그리고 조금만 어려워져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금방 불평이 찾아오고 불만이 채워지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바라보니까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추석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두 번씩이나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억지로 의무감을 가지고 기뻐하거나 감사할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가운데 감사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 즐거워하는 것, 이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들 신앙에는 엔진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감사가 식어버리고 나면 우리들의 신앙은 함께 식어져 가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리고 나면 결국에는 기쁨도 힘을 잃어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감사가 살아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가 살아나면 기쁨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기쁨이 살아나야 우리들의 신앙도 회복되어지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길을 가다가 치유를 받았던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 중에서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했어요. 9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9명은 자신의 갈 길을 떠나가 버렸던 것이지요. 돌아왔던 한 사람을 보고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셨지만, 자기의 길을 걸어갔던 그 9명을 보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17절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외우기도 쉽지 않습니까? 잘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린 채 자신들의 길을 걸어갔던 그 사람들을 보신 예수님의 마음이 안타까우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축복의 열매를 스스로 버려버리는 것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받았던 질병이었습니다. 절망의 상징과도 같았던 질병이었어요. 명절을 맞이해도 가족들하고 밥 한 끼도 제대로 먹을 수 없었던 질병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곁으로 다가오면 자기가 먼저 앞서서 자기를 가리켜서 부정하다고 그렇게 외쳐야 되었던 질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던 것이지요. 사랑받지 못했던 질병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잊혀질 수밖에 없었던 질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절망의 질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겁니다. 새 생명을 주셨고 가족의 품으로도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던 것이지요. 다시 생각해 보니 얼마나 큰 은혜였습니까? 그런데도 이 10명의 사람 중에서 9사람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하는 대신에 자신의 길을 떠나버립니다. 은혜를 주셨던 분, 그분을 잊어버렸던 것이지요. 돌아왔던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9사람들하고는 생각을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치유받았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 연애는 내 힘이 아니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이 연애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자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그 발걸음이 주님께로 돌이키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되돌아왔던 이 한 사람은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감사를 통해서 자신의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영신의 모든 가족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이 감사함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도 충만해지시고, 그리고 가족들을 만나시는 그 모든 시간들, 우리 주님의 은혜가 가족들 위에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들이 만나게 되는 그 상황들 때문에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열매가 없어도 감사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는 소가 없다고 할지라도 감사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이것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소가 없을지라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를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의 감사가 오늘 추석을 맞이한 우리들의 감사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여러분, 상황 때문에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 이 존재의 이유,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의 이유 때문에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자녀들과 함께, 그리고 자손들과 함께 광야로 나가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이지요. 초막절처럼 여러분, 추석도 가족들을 만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온 가족이 고향으로 모이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함께 성묘를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가족 공동체의 끈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추석인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신앙 안에서 가족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 가족들을 통해서 신앙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너와 내 자녀와 노비 모두가 다 초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잔칫날 자녀들이 빠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을 보니까 레위인과 나그네, 고와 가부도 다 이 초막절 잔치에 참여시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혼자서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신앙이라는 것은 다음 세대에게도 그리고 우리들의 이웃들에게도 전해져야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을 바꾸어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주는 것,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고 유산이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자녀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크나큰 축복은 돈이라든지 부동산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돈도 좋은 것이고 부동산도 좋은 것이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믿음이 우리들 인생 가운데 가장 놀랍고도 크나큰 축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추석 명절은 바로 이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전해주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의 믿음을 가리켜 가지고 사도 바울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던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왔던 것이라 그래요. 그리고 디모데의 어머니였던 유니게로부터 왔던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할머니로부터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실하신 믿음이 손자, 손녀들의 마음속에 새겨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애쓰시는 아버지, 어머니의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의 그 마음 속에도 각인되어진다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가문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조부모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질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믿으시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 이것을 교회의 가장 큰 과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게 되었던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요. 정말로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이유들 속에서도 신앙교육을 담당하시는 전문가들이라든지 혹은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가정이 교회와 함께
자녀들의 신앙을 이제는 돌보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이 교회와 함께 신앙을 돌보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 그 신앙을 지켜가기가 너무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핵가족이 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는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이제는 점점 더 줄어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일상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제 부모님들도 일상 속에서 경제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자녀들하고 신앙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버리고 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흘러가게 되는 그 통로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집에서도 부모님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 아이들에게 해주지는 못하고 혼자이거나 둘밖에 없는 아이들,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고 나면 말도 붙일 수 없는 그런 때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이 아이들이 자기 혼자 믿고 자기 혼자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기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추석 명절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만나는 시간이고 그리고 부모님들하고도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 시간들 동안 공부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들 동안 결혼 얘기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들 동안에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기도의 제목들,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꼭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정에 3대째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있었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명절이 되면 꼭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밥을 먹겠지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 기도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기도 제목을 잘 이야기를 하지 않더랍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꽤 많이 지나왔어요. 명절이 되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명절이 되면 기도 제목 나누는 것이 이 집안의 관례가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부터 손자 손녀들이 자기 기도 제목들을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들을 해마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었던 그 집안은 손자들의 기도 제목을 할아버지 할머니가 알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을 이 자녀들이 아는 그런 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에는 우리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꼭 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어리더라도 그 자녀들에게도 부모님들의 기도의 제목도 꼭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해에는 그냥 지나갈 수 있겠지요. 두 번째에도 그냥 그런가 보다 지나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3년차가 되고 4년차가 되고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다 보면 아이들은 부모님의 기도의 제목을 듣게 되고 또 알게 됩니다. 부모님들도 아이들의 기도의 제목을 듣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그리고는 함께 기도하게 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이 저 초막절처럼 그렇게 온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시간, 그리고 그 부모님들의 믿음이 자녀들에게도 잘 이어져가는 그런 추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로 초막절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웃하고 아름답게 잔치집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대하셨어요. 초막절처럼 추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추석도 본래는 강강수월래를 했던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송편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온 가족이 함께 마음을 나누었던 그런 명절이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 명절의 출발점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초막절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을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나오고 나그네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고아가 나오고 가부들도 나와요. 이렇게 언급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초막절 그 잔치에 초대받아야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초대받았던 가부 고아들이 없으면, 나그네들이 없었으면, 레위 사람들이 없었으면 초막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만 먹고 즐거워하지 말고 어려운 이웃들하고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초막절에 드렸던 제물이 바로 화목제물이었는데요. 화목제물에 대한 말씀이 레위기 7장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화목제물의 고기 이튿날 아침까지 둔다고 해서 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화목제물의 고기는 그날 다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온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먹으라는 말씀이지요. 온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생에 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먹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아들에게도 가부들에게도 그리고 나그네들에게도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사 잔치의 완성은 나눔에 있었던 것이지요. 명절이 쓸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가족이 없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중국에서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우리 가족들이 이제 많이 오셔가지고 함께 명절을 즐기실 수 있고 축복할 수도 있겠지만 주변에는 아직까지도 홀로 계시는 우리 그런 이웃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 주변에도 그런 이웃들이 있습니다. 준비되지 못했던 가정들, 병중에 계셔서 함께 축복을 받지도 못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들도 초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들과 함께 사랑과 기쁨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13절을 보면 잔치를 베풀 때에는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초청하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 초막절의 정신 때문이었습니다.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라고도 말씀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초대받지만 하나님께서 초대했던 사람들을 축복해 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초대교회를 보면 그 결과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서로 통용했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었던 이 초대교회, 그래서 어떤 궁핍함도 없었던 초대교회 속에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의 역사가 더욱더 충만하게 나타나는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우리 영신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이했고 그리고 새가족
초청잔치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고, 우리가 함께 초대하기도 했고, 때로는 만나기도 했고, 때로는 전화를 하기도 했고,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주님께서 기뻐 바라보실 겁니다. 그리고 명절을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사랑의 마음을 이웃들하고도 함께 나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도 한 것이지요. 이 지역을 보니까 이웃들하고 함께 만나가지고 강강술래를 하는 건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추석 명절이 아니더라도 교회는 이웃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웃들 속에 특별히 쓸쓸하신 분들, 연약하신 분들, 홀로 되신 분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초대해야 되고 사랑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때를 허락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실 때에 성도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가 이 이웃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를 열어가는 주님의 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신명기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초막절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 그곳에서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믿음이 전수되어지며 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웃들을 돌보는 역사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이 감사함을 통해서 우리들 신앙의 선순환을 이루어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기쁨의 이유가 되시고 즐거움의 이유가 되어 주시며 이 기쁨과 즐거움을 통해서 영신 가족 모두에게도 이 기쁨이, 이 즐거움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들을 만나러 가실 겁니다. 온 가족들을 만나시는 그 자리,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의 기쁨의 이유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